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늘은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번째 주일이 되는 동안에 그때의 상황 속으로 돌아가다 본다면 그때는 어땠을까? 매우 안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분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은 이 사람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 안다고 하겠습니까? 서로 불신에 쌓여 있었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그 신앙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족 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은 가족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립니다. 처자식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사실 사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과는 비교가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수산업을 다 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가족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아빠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가정이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신뢰가 됐던 것이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보는 것은 평상시 때가 아니에요. 위기 때 얼마나 탁 모이느냐, 그걸 보고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모이느냐 탁 보면 알아요. 우리 신문에서도 보면 알되지만은 뭐 큰 기업의 그 가족이 나오지요. 근데 요즘 그 가족이 막 싸운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여의고 상당히 이 기업이 위기가 닥쳐서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도 부족한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가족의 그 하나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절대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특징이나 기질이나 보면은 집에서도 아마 허세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허세 부리는 아빠를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응? 그 허세 부리는 남편을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일 잘 믿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옆에 있던 아내가 박수를 탁 쳐줍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이 남자들이 단순해요. 옆에 있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믿음 좋은데 그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옵니다.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가 교과서입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고요, 아빠 엄마가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믿어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런 베드로 가정에 큰 위기가 한번 오죠.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게 한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정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초대 교회는 항상 가족 중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쓰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히 쓰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던 남편,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아빠의 신앙,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담대했던 남편의 모습, 자신 있던 아빠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그걸 옆에서 보았던 아내,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자식들, 이때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한 위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냥 혼자 전도하러 다니는데 베드로는 장모님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힘든 복음 사역을 온 가족이 함께하며 뒷바라지해주며 응원해주며 밀어주며 끌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배신자래. 우리 아빠가 배반했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안에서도 그 자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 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심지어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괜히 그물을 던지며 실성한 사람처럼 밤새 던지다 헛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잡니다. 술을 진탕 먹었겠죠. 또. 그런 가정이 위기가 오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 아니에요? 그리고 믿었던 아빠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허세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3번의 배반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흔들리죠. 이때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오뚜기처럼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니며 선교 사역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가족만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가족이 나와요.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외지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 구경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준 사람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이 그냥 아무나 찍었어요. 권사님 이리 나오세요. 십자가 지세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부정한 것들이 여기 다 어깨에 묻어있다. 그런데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에게도 함께 사역하고 동역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구레네 시몬 아빠가 루포 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정말 의미 있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는 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야. 과연 꺼리끼는 일이라면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아니야.
그 구레네 시몬이 아빠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루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쫓아왔을까? 성경에서는 그 무한한 시간적 공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 아들이 그 십자가 진 아빠의 뒤를 따라 이번엔 진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 아빠는, 루포의 아빠는 이 십자가가 꺼리끼지 않았고, 이 십자가 부끄럽지 않았고, 구원받는 이에게 정말 하나님 능력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이거를 아들에게 쫙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서갑니다. 서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저도 가정이 있고 가정생활 하지만 위기가 옵니다. 부모의 위기, 남편의 위기, 아내의 위기, 자녀의 위기 다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극복해 나갑니까? 술, 또 기타 약물, 요즘 돈이면 다 된다고요? 돈? 또 다른 어떤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게 뭐예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재산 안 준다. 뭐 이런 거? 아빠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협박? 이게 안 통하지요. 이 베드로의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 때문에, 아니 이 배반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위기와 혼란이 왔어요. 이때 한순간에 위기를 극복한 그 가정의 위기, 그게 교회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이걸 한순간에 극복한 그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뭐 복잡하게 돈이 있어야 돼, 뭐 다 건강해야 돼, 예,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베드로의 가정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베드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갈릴리 수산업 모든 자본을 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근데 정작 붙잡지 못했어. 잡을 때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의 위기가 온 겁니다. 아빠로서의 위기, 그것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한순간에 다 끌어모아 든든하게 다시 세우게 됐던 원인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꾸물꾸물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어쨌든 모였어요. 여기서 성령 임재의 큰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나타난 외적 현상이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우리 지역에서 하던 말인데?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어? 듣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될 수 없는데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 전에 그 아빠, 그 전에 그 남편, 그 전에 그 베드로, 그 전에 그 허세 있던 사람이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것을 그 아내가 보고 그 자식들이 봅니다. 우리만 미쳤나? 과거의 그 허세, 겉으로 볼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세가 아니죠. 사실은 성령의 능력, 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건이 달라진 거 없어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베드로 남편, 베드로 아빠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달라졌어요. 그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 허세가 달라졌어요. 허세를 가지고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허세를 가지고 떵떵거렸지 않습니까? 허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그 허세가 다 들통났어요. 거품이라는 걸.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압니다. 실망하는 거죠. 자식들이 보면요, 아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 사는 동안에. 엄마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 다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며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로 보여줄 게 없어요. 다른 거로 주장할 게 없어요. 다른 거로 세울 게 없어요. 우리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동안 부끄러워했고, 그동안 꺼려했고, 그동안 자신 없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쫙 얘기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던지요. 그날 사람들이 3,000명 이상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답니다. 그걸 교회 공동체가 봤고, 그 가족 공동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하나로 다 모이게 됩니다. 아빠가 회복되면서, 엄마가 회복되면서, 자식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성령으로 회복되었다. 돈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뭐 맛있는 거 가족끼리 나가서 먹을까? 그거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우리 가족끼리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십자가 사건 전 어떤 조그만 여종 아이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결국 도망가잖아. 나 예수님을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진짜 그건 몰라 하면서 도망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조롱당하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근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이번에도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조롱해요. 아유, 저거 술 취했구나.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평강을 갖고 있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것,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이거 하나 못 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요. 그냥 평생 잊지 않아. 잊고 싶지도 않고. 뭐였냐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냥 바빠서 얘기 못 듣겠어요. 그러면 되잖아.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바쁘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시간이 남아돌아 갖고 이 짓거리들 하고 돌아다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비싼 맘 먹고 말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안 보더라고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서도요,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구원의 경험, 베드로가 자기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얘기하는데 저기 술 취했네, 새술 취했네, 조롱하는 겁니다. 이걸 자식들이, 아내들이 다 보았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걸 다 듣고 보았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베드로 또 칼 뽑았을 거야. 안 그래요? 그 성질 어디 가? 응? 옛날 같았으면 칼 뽑았다고요. 옛날 같았으면 어디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도 격한 반응을 안 해요. 옛날에는 칼을 뽑았고, 옛날에는 도망갔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위기예요, 이게. 이런 세상의 격한 반응, 이 세상의 격한 조롱, 세상이 또 주는 상처, 세상이 참 옆구리 찔려서 일으키는 분노, 베드로가 이를 이겨내요. 이걸 극복해 나갑니다. 뭘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거를 가족 공동체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또 칼 드나? 세수에 취했으니까 술김에 한번 해보지요. 못할 거 없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빠가 어떡하지? 베드로가 이걸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제압해요. 칼로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조롱으로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그 상황을 딱 제압하는데, 그의 아내가 보고 그의 자식들이 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식들의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요즘 자식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도 다 봐요. 그래도 다 들어요. 반말은요, 귀만 듣지 않아요. 낮에 말하는 거 새만 보지 않아요. 자식들도 다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자식들도 보고 그 아내도 본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이 가족이 같이 참여합니다. 이 얼마나 센 고생이에요. 안정적인 가정생활하고 싶잖아요. 부인들이. 자식들도 한 자리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 모두가 한 믿음으로 베드로 아빠와 남편을 따라 쫙 전도사역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 가족, 이 가정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 비밀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 충만에게 있었지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 가정을 오래되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뭘 갖고 할까? 돈? 아니에요. 돈 많은 저 사람 보세요. 지금 막 싸움박질 났잖아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야. 건강,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다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혹시 소홀히 했던 게 이게 아닙니까? 다른 거는 구비해 두려고, 다른 건 준비하려고, 다른 건 갖고 싶어서, 다른 건 정말 소유하고 싶었지만은 성령 충만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 이걸 통해서 가족이 세워져 가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결국 성령 충만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성령 받은 교과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드로의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